감사합니다. 드라마 광고 내용이 나온 걸 봤어요. 드라마가 제목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렇더라고요. 설명되어 있는 걸 봤는데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공한 사람이다. 서울에 살고 강남에 자기 집도 있고 대기업 부장이고 예쁜 아내도 있고 명문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을 두었고 대단하죠. 이 김 부장의 그러나 실제 모습을 보면 웃기고 슬프다. 모든 걸 돈으로 보죠. 집도 얼마짜리 집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차도 얼마짜리 차냐 중요하고 가방도 얼마짜리 가방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자기 역할 못해요. 그래서 상사한테는 비굴하고 아랫사람들한테는 꼰대라고 무시를 당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형편없는 그러한 상황. 드라마 작가가 이걸 쓴 이유가 바로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의 정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드라마를 오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평가를 중시하고 또 다른 사람 눈만 의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정말 알맹이 빠진 실속 없는 너무나 웃기고 슬픈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땐 대단한 것 같은데 보면 껍데기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도 세상 평가와 화려한 세상의 이러한 빛들에 현혹되어서 끌려가면 우리도 그 결론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 탄생을 앞둔 4주간의 기간이죠. 보통 이 기간에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초림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훈련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건 잘 준비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정말 웃기고 슬프지 않도록 정말 헛웃음과 두려움과 공포만 남지 않도록 오히려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초림이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31절로 34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초림 또 특별히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천사의 모습 또 마리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였죠. 마리아는 이때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런데 시골 처녀 마리아를 찾아오죠. 30절 이하의 천사가 뭐라고 말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말에 깜짝 놀랐겠죠. 두렵고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34절에 나는 연약한 시골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역사고 요셉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저는 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삽입한 거예요. 제 생각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나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답을 했죠. 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35절에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했죠.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 전혀 계획도 안 했고 예측도 못한 일을 오늘 경험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못한다고 거부를 해야 되나? 갈등과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당황스러운 일들, 문제, 사건 만나게 될 때가 많죠. 우리는 이때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뭐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 대한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에 대한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리고 연약한 자신만 바라봐요. 꼬여가고 막혀가는 환경만 바라봐요. 어려운 태산과 같은 문제들만 바라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갈등이 돼요. 더 가면 어떻게 되나? 믿음이 없어져요. 결국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에 대한 선한 뜻과 계획은 꽃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나도 좀 강한 믿음, 마리아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해야죠. 마리아도 입 다물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대꾸했잖아요.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영의 눈과 귀를 여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 어두운 우리의 영이 열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흔들리던 마음들이 굳게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죠. 또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되도록 안 겪는 게 좋아요. 그건 뭐냐? 바로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삼손이 나오는 사사기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12번째 사사죠. 그 이름의 뜻도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근데 부모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서원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드립니다. 이게 나실인의 서약이에요. 그걸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완전히 이걸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부모의 소원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사사로서 쓰시기 위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그 힘을 가지고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 죽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 이거 부정한 거 만져도 안 된다고요, 나실이는. 근데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긴 것입니다. 왜냐?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나무인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날 건드려? 누가 내 길을 막아? 내가 가만 안 둬. 이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삽니다.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예?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거지 뭐. 싫어? 버려버리는 거야. 나를 열받게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사사기서 보세요. 그가 마지막에 블레셋 기생 드릴라의 미인계에 속아서 머리가 다 깎이우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큰 연자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죠. 이때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은 일평생 딱 2번 기도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나신 일로 자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평생 2번밖에 안 해요. 2번. 작심하고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기도 말고 결심을 하는 기도를 딱 2번 합니다. 평생. 근데 마지막에 2번째 기도를 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기둥 쪽으로 데려가 달라. 기대어 잠깐 쉬고 싶다. 이런 말합니다. 기둥 옆으로 데려가놨어요. 그랬더니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십니다. 기둥 둘을 손으로 딱 껴안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매 그 신전에 블레셋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기둥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죠. 안타까운 마지막 아닙니까? 2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삼손이 일평생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그의 마지막 기도를 답해 주셨어요. 2번째로는 모든 것을 잃어도 참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왜 깊은 믿음이 안 생깁니까? 너무나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너무나 붙들고 살 것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삼손처럼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절망의 순간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소원 내 꿈 이루어주시는 우리가 평범할 때는 심부름센터 일꾼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종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10년 후는커녕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날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일 때에 그것이 은혜로 보이지 않고 축복으로 보이지 않고 좋게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게 저주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게 화로 여기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가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도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마리아 처녀인데 너 결혼하기 전에 임신할 거야. 애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이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게 천천병력이에요. 천천병력 같은 소리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임신하면 죽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근데 하나님은 이게 마리아에게 축복이래요. 은혜래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리아에게 탁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너에게 이제 내가 인류의 메시아를 네 태중에 잉태하여 낳게 할 거야. 근데 너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참 살아가기가 힘들지? 그래 내가 뒷동산에 가면 이런 참 자작나무가 있는데 그 밑을 파봐. 금덩어리 5개가 나올 거야. 그리고 그것을 찾아다가 너 잘 대비해 놨다가 너 아이가 낳고 키울 때 힘들면 그거 팔아서 쓰도록 하여라. 이러면 마리아가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100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춤을 췄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응? 너 결혼하기 전에 임신부터 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저주와 화가 같아 보이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 내 꿈과 계획을 가지고 나는 그냥 좋은 남편이나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게 내 꿈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꿈은 마리아에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 태중에 태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리아의 꿈은 그냥 시골에 준수한 청년 하나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사는 거예요. 누구 꿈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꿈이 더 좋은 것입니까? 마리아의 꿈이 더 좋은 것입니까? 갈등되시죠? 하나님의 꿈이 더 좋은 거라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재앙이 아니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꿈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으로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하며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며 기다려야 한다. 마리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인류의 구원자요 미시아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죠. 그러나 여기에도 고통과 희생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우선은 결혼 안 한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하면 2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의 명예를 떨구었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혼자 요셉도 조용히 파혼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가 많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 자식도 하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좋았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런데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고향집을 75세가 돼서 식솔들을 다 이끌고 재산을 다 끌고 1400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단기 선교 하나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단기 선교가 아니고 75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네 가족들 다 끌고 어떤 곳인지 몰라요.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1400km를.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을 했어요. 희생한 것이죠. 대가를 치른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명령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이 방주가 기르기만 하나님 얼마로 지으라 그러나 130m가 넘어요. 길이만 130m, 높이가 20m가 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 뭐예요? 30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드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노아와 가족은 그러나 아멘하고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희생하고 수고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웃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120년을 거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 결국 완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희생하라, 헌신하라, 이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걸 싫어하면 좋은 날이 오는 걸 맞이하여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1940년 5월 10일에 서유럽의 독일 히틀러에게 다 넘어갔어요. 프랑스도 독일에게 항복했습니다. 이제 바다 넘어 섬나라 영국 하나 딱 남았는데 이때 65세가 된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의회 연설을 합니다. 아주 멋있는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혹독한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총리로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것은 저의 피와 노고와 땀과 눈물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영국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바다에서 싸우고 공중에서 싸우고 들판에서 싸우고 거리에서 계속하여 싸워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저를 도와 한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저래요.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기립박수. 만약에 영국마저 이 싸움을 피하고 항복하자 그랬다면 유럽은 한순간에 히틀러의 손에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칠과 영국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더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되어서 이 국민들을 한번 해보자고 격려했고 그리고 결국 영국이 2차 대전의 승전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두렵다고 힘들다고 도망치면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라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손해와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어요. 마리아는 뒤에 일어날 일을 두렵고 불안한 여러 가지 일들을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성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돈을 보낼 테니까 나눔에 사용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토요일 날 그렇지 않아도 짜장데이인데 오시는 분들 과일 나눔을 하고 또 시설에서 올 텐데 시설에 좀 보내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연말연시입니다. 사람들은 회사나 가정에서 만나가지고 회식하고 먹고 마시고 놀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눌 생각을 하고 희생을 할 생각을 하고 섬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하고 다른 데 있구나, 좀 다른 모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을 부디 본받아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여러분 뒤로 도피하는 자 되지 마시고 앞장서서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함을, 바른 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함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본받아
헌신하고 희생하며 기다려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찬송하며 기다려야 함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천사가 오늘 이 마리아에게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39절에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원래 임신이 불가능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어 참 여러 가지 이러한 포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집을 온전히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만나게 돼요. 먼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격려합니다. 이 격려할 때 마리아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마리아 찬양, 보통 마리아 찬가라고 하죠. 그 내용이 46절로 55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찬양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에게 말하는 걸 증거다, 전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약해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연약하여서 가족끼리도 너무 의지하면 부담되고 힘들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죠. 왜? 나 살기도 버거운데 자꾸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힘들다 그러면 전화도 잘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줄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그 한 가지라도 기도하여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을 섬기며 체험하고 깨달은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왜요? 그들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기 혼자 근근덕생 살아가기도 힘든 인생 의지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큰 계획을 가지고 그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너도 좀 만나라고, 그 하나님을 너도 좀 의지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도 집회로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의지할 것 없어서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디 좀 돌아보시고 나만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좀 눈을 떠서 생각을 하고 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731년에 영국에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6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성장을 했는데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했다 그래요. 21살에 약혼녀와 약혼을 했는데 이분이 파혼을 당한 거예요. 그럼 뭐 파혼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돼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공부도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았는데 이분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3번을 자살 시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33세에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받고 나와서 36살 때에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적 곡한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소망 없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원래 하나님 앞에 희망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희망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그 이후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운명과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살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이분이 애를 쓰던 가운데 그 정신병이 치유가 되었고 나중에 67곡이나 되는 찬송가 가사를 작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우리가 앞전에 불렀던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라는 찬송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건 이분의 절규요, 간증이요, 인생의 여러 가지 회심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서 감시나 하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나 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고 슬플 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말구유에 오셨어요. 왜입니까? 잘난 사람과만 우리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구유에 더러운 말밥통 말구유에 이 땅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의 탄생과 말구유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말구유에 탄생했다. 나는 어린아이로 왔다. 더러운 인간으로 왔다. 어리석은 행동일지라도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나는 어리석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그게 말구유의 탄생이에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또 나는 십자가에서 널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걱정이 많을 때가 많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차가운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나라의 역사와 가정의 역사와 내 개인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소망을 품고 우리 주변에 절망과 두려움으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좀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초림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오늘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하고 희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찬양. 하나님께는 찬양, 사람들에게는 증거하며 기다려야 한다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성탄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